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무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하고 무섭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힘을 겨루고 거대한 기업과 자본이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 앞에 낯선 땅에 세워진 한 교회, 한 가정,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10장 후반부는 바로 그런 두려움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는 작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곧 남겨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스알야숲 곧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 속에 심판 뒤에 반드시 돌아올 백성을 향한 약속을 새겨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를 규정하는 결정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의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몸을 기대다, 체중을 싣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20절은 이 한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다. 곧 자기를 때린 몽둥이에 몸을 기댔다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위기 때마다 아수르의, 애굽의 정치적 동맹과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상하게 할 바로 그것에 기대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야기합니다. 기대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참으로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온 무게를 실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입니다.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기대던 백성들의 손을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께만 온몸을 기대는 참된 예배자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런 남은 자들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22절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던 백성 중에 오직 소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닙니다. 본문은 넘치는 공의로 정하신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의로우며 동시에 그 끝에 의로운 백성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남기신 그 남은 자야말로 역사를 이어가는 참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는 잠시 쓰이는 몽둥이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붙드실 때 반복적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아무리 사납게 휘둘러진들 그것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는 분을 그치고라고 말합니다. 아주 잠깐,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윗셀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방향을 바꾸어 아수르 자신을 멸하는 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을 향하던 채찍이 그 채찍을 휘두른 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은 두 개의 역사적 기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린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다 위에 든 지팡이, 곧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아수르에게도 다시 행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나되, 백성을 짓누르던 멍에가 마침내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멍에가 기름진 까닭에 꺾인다라고 다소 어렵게 표현하는데요. 곧 짓눌린 멍에를 부수는 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그분에게서 온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계의 무게일 수 있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염려일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단함일 수 있고 세상이 크고 강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잠깐이 지나면 반드시 멍에는 꺾이게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절정의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엎으신다라고 말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은 갑자기 숨가쁜 진격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아얏을 지나고 미그론을 통과하고 믹마스에서 짐을 풀고 게바에 유숙하고 리마가 떨고 사울의 기브아가 도망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림의 딸이 소리치고 가련한 아나돗이 두려워하고 롭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지명 하나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군대의 발소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32절,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긴장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놉에 도달합니다. 놉은 예루살렘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수르의 대적은 시온산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주먹을 쥐고 하나님의 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의 손이 성문 앞까지 뻗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33절에 한 단어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보라. 원수가 주먹을 흔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무꾼처럼 도끼를 들고 숲의 가지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한 자가 찍힙니다.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34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쇠도끼로 빽빽한 숲을 베시겠고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솟았던 백향목 같은 대군이 한순간에 밑동까지 찍혀 쓰러집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갑자기 혁혁한 위력으로 대적을 베어 넘기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이 절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에서 통과시켜 오직 당신께만 진실하게 기대는 남은 자를 창조하시겠다 말합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잠시 들린 몽둥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원수의 손이 성문 앞까지 뻗친 절정의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자기 뒤엎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은 오직 그분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